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딱 바라보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 민족성,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나요? 예. 저는 솔직히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서 좋은 것밖에 좀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로 능력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어느 사람들보다 정말로 부지런하게 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로 역동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 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냥 천천히 하기보다는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트렌드도 빨리빨리 바뀝니다. 유행이 빨리빨리 바뀐다는 것이죠. 빨리 바뀌다 보니까는 이 빨리 바뀌는 사회에 변화를 하려고 그만큼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는 빨리빨리의 좋은 점,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도 되게 빨리 바꾸는 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핸드폰 바꾸는 주기가 정말로 빨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고가의 핸드폰을 사면은 적어도 한 3년 가까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대략 2년이 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바꾸다 보니까는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도 빠르게 기종을 바꿔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상대 업체, 외국 업체들은 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바꾸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세계 사람들은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빨리 바꾸는 이 트렌드, 이러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조금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좀 좋지 못하게 안 좋게 적용할 때도 가끔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신 적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난에 처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자기가 환난에 거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환난 천천히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보편적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 문제 속히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근데 이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많은 기도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환난에 거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속히 나를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시편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 69편 17절 같은 경우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민족상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속히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속히 이 고난이 제발 좀 끝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내 앞에 숨지 말고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좀 더디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나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할 때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생각보단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딱 받은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장 자녀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부터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몇 년이 걸렸죠? 성경의 기록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430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이 아니라 4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데 내가 너를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막상 그 기름 붓는 현장과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붓는 현장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장 다윗을 다음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봤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시월이 걸렸던 겁니다. 신약이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아직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그 속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때,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잘 이렇게 가장 적절하게 충족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렇게 진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주님의 백성들로부터 요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박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남유다 이 나라가 너무나도 타락해 있습니다. 나라가 타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런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오니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하박국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요. 그런데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 것은 하박국이 예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의 무리들을 좀 제거해주고 그런 다음에 자기를 위협하는 나라를 이렇게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 너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기도했던 것과 기도에 바랬던 응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서 다시 하박국은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벌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국가를 세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그런 이방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그래, 너가 말한 것이 맞다.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다. 남의 피를 통해서 자기의 성읍을 지어나가는 사람이고 약탈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악의 무리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 하면은 2장 2절하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묵시로 선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한 것,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에다가 명백히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 판에다가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판에다 기록하는 것, 그때 당시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두루마리에다 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두루마리에다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명시하는 것은 판에다가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 판에도 기록을 하는데 판에다 기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조각을 내야 되다 보니까는 또 크게 기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것이 쉽지는 않은데, 판에다 기록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장점은 있습니다. 크게 기록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에다 기록하면은 또한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루마리보다는 이 판에다 기록한 것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판에다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종말은 속히 올 것이다.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서는 내가 분명히 끝을 맺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디게 이루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오랜 시간 동안 걸린다고 할지라도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내가 계획한 것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 비록 오래 걸리지만은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지체된다는 것은 누가 방해를 하면은 그것이 일이 미뤄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심판할 때는 그 어떠한 것들도 막을 수가 없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란 겁니다.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느리게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이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이렇게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두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괴롭힐 수 있게 놔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벌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하박국 기도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1장에서 기도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1장 3절하고 4절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의 애워싸였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은 기도라는 것이 지금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겁탈과 강포하는 것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방 국가들에 대한 잘못도 선포를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 백성들 가운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 나라 가운데 정의가 보이지 않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염두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러한 이유 또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역시 벌하시고 계심을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은 화제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관심을 끄는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지금 위안부 문제를 놓고 많은 이제 화제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선 단체에서 특히 한 대표가 이 위안부들을 돌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는 지금 많은 횡령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재판을 받는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쭉 보니까는 그 횡령했던 내용들 가운데서 교회에서부터 후원을 받은 것 역시 횡령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교회에서 후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람의 그냥 프로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로필을 찾아보니까는 이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 공식적으로 자신은 개신교라고 이렇게 기독교라고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바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은 단순하게 개신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공을 보니까는 신학을 전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만약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물론 성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도사라는 직분까지 주어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정작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인가? 죄를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벌을 가하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이렇게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이 환난의 대상, 징벌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놔두지만은 분명히 벌이 임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이 벌은 받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보류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이 미뤄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만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나긴 시간이 있고, 또한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더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오래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는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기까지는 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인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인내를 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그냥 당분간은 내버려 두시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이 환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린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인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내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마저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는 끝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 3장 36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있어야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오히려 인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내하면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가운데 끝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인내하는 것 이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많이 생겼고, 그런 다음에 예배하는 그 모든 방법부터 달라지고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만간 끝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공식적으로 거리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축소됐으니까는 성도님들도 이제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다시금 확진자가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금 이 모든 재앙이 다시금 시작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내하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 인내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환난이 끝난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더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악을 행하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아니하니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은 억눌린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언제까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노략장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봐라, 바벨론이 이렇게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신 겁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비록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비록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비록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불의를 목격해야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게 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 환난의 시기를 잘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인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로마서 5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난의 인내를 연단에 소망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인내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성장이 더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인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 환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짓는 것일까요? 이것도 말씀 가운데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들의 모든 악행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믿지 않아가지고 자신들을 속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날 것을 선포하시니까는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지만은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끝까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비록 이방 나라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나가라. 너희들이 지켜나가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는 내가 마지막 날에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멸망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가는 것, 내가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죄악된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도 거기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항상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 항상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 결단코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 알아서 혼자서 인내하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 도움을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로부터 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같지만은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나갔을 때, 그것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인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당한 고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들 이것 다 헛되다.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이 모든 악의 무리들을 없애버릴 거니까는 이러한 가운데 너희들이 인내하고 나가면은 그 끝내는 내가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나에게 찬양을 들리고 내가 그 하는 모든 가운데 일을 가운데 내가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환난을 이기는 것은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에게 환난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다 이기고 인내하면은 끝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게 됨을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시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다시금 당부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